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의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천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도다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갖고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대림절,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니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나고 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직감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통로여 온 우주의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쁘게 눈꽃이 핀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념하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열매를 주님께 아립니다. 부단히 말씀의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사소한 일에 분노와 다툼, 이기심을 부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종착역의 시간에 다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만큼의 건강과 누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몸이 아파 신음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는 환우들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불우하고 고독한 독거노인과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는 사랑의 딜리버리를 구역별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기쁨과 희망, 작지만 큰 따뜻한 위로 온기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 늘 간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선결한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 새로 부임하여 오시는 홍달성 목사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교회와 더불어 행복한 목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깊어가며 춥고 눈도 내려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보호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대림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춥고 메마른 경제의 한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난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이 물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빈손으로 나와 마음 아파하는 성들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오니 부를 때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질병들이 소멸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들아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명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계 초에 초가 켜져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6년
인사 및 예산안에 관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삼육 선교사로 후원하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현내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잡아야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후원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딜리버리 사랑 나누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고양동 사회복지팀에서 우리 뉴케어 백박스를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성탄 전까지 우리 각 소그룹별로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참치 캔 세트와 또 라면 한 박스 또 김 한 세트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구역별로 한 3분 정도씩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재 배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그냥 몇 사람만이 하는 또 이런 귀한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각 구역별로 배정된 분들을 또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가 우리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탄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식당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식당 입구에도 비치했으니까요. 각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씩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노트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변경 안내가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로 들어가 있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렸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이름을 치시면 교회에 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과거에는 뭐 가족들 이름으로 또 아들 부모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각 개인의 자기 이름으로밖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 동의서,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는 사인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비치된 함에 두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재정부장으로 계신 오세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가본 집사님, 배용상 권사님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 집사님이 그래도 많이 회복하셔서 기력이 또 생기셔서 아직 걷는 거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대화도 하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수인 성도님, 김영화 권사님 라면 김 세트 우리 사랑의 딜리버리 나누고를 위해서 100박스 기증해 주셨고요. 또 양재춘 집사님, 조미영 권사님 참치 세트와 육회오 100박스 기증해 주셨습니다. 귀한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자 권사님 또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아유치부 홍달성 목사님, 또 이지혜 사모님, 아들 6살 홍이현 우리 어린이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명교회 또 유아유치부를 섬겨주시고 함께 귀하게 사역하게 될 터인데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쑥스러움이 많다고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1990년도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역시 네, 바로 한가락 하신 분들입니다. 네라고 발음을 하는 분들은 바로 현진영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과거에 TV 보실 때 막 현진영고 진영고 현진영고 진영고 따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분이 TV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간증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1세대 힙합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 뒤에 공허함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그는 필로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적발되어서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힙합 가수인데 감옥 들락날락하는 것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뿌린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인생 옆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4집 앨범을 앞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극심해지고 마약 후유증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내가 앨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한다면서 그를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자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현정영 씨는 당시에 내일이 앨범 발매일인데 정신병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서 강력히 저항했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로 인해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아내가 현진영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한 사람으로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해. 나 오빠 안 떠날 거야. 그리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우리 다시 함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버렸지만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를 폐쇄병동에 가두어서라도 살려내었습니다. 70일 만에
그 폐쇄병동에서 태어나고 현진영 씨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로 함께하며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진영 씨의 삶은 그 끝이 해피엔딩임이 틀림없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현진영 씨의 고난은, 그 고생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시킨 것이죠? 바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방탕한 선택의 결과로 겪지 않아도 될 건강의 상실과 젊은 시절 잘 나갈 때 벌었던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가수 인생에도 치명타를 입고 정말 생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까지 면제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 사기를 치게 되면 나중에 그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받아야 될 재판과 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란의 땅,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는 마음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전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온 것은 리브가가 이삭과 의논하는 그 장면에서 본 것 같이 야곱이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결혼하려면 여자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딸은 아버지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습니다. 경제 보상 차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푼도 없었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허겁지겁 집만 챙겨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있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야곱은 몸으로 때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7년 무임금 노동을 서약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라헬은 얼굴도 어떻다고요? 예쁘고 몸매도 받쳐주는 퀸카였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눈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죠? 몸매를 선택합니다. 레아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야곱의 사랑을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매와 미모를
야곱이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죠? 야곱은 눈에 더 매력적이었던 그 라헬에게 끌린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 동안 그렇게 노동하며 삼촌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기한이 차서 야곱은 라반이 열어준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고, 그리고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첫날 밤, 너무 상상하시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충격적인 일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더라? 레아더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 기다려왔는데 눈 떴더니 뭐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죠. 충격과 경악의 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럴 때 표현하는 게 턱을 쫙 벌리고 헐 이러거든요. 헐.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전날 결혼잔치에서 너무 술에 거하게 취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과 또 당시의 여자들이 얼굴을 베일에 가리고 눈만 드러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라반의 그 음모에 레아와 라헬이 침묵으로 그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까맣게 속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야곱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왜요? 속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라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야곱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 됩니다. 야곱은 과거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 염소털을 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신혼방 어둠 속에서 그는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이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속임 받았다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하여 속였느냐는 이 야곱의 물음에 라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위에 장자를 제껴놓고 밑에 차자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왔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짓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온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낸 것이다.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심은 그대로 그가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속여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자기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남한테 한 짓 그대로 그 몇 배로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자신의 교활함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내가 당하게 하심으로 나의 꾀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엄중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14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 속이는 자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야곱의 20년 타향살이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그의 욕망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의 인생, 그런데 본문 20절은 그 어두운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입니다. 어떻게 그 긴 7년의 시간이 며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소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불과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후딱 지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저기 야곱의 외롭고 힘든 노동의 무게를 가볍게 한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절망적인 인생마저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난 쌍둥이 자매 카이리와 브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언니 카이리는 잘 버텨주었지만 동생 브니엘은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뚝뚝 떨어지고 산소 수치가 바닥이 나고 피부색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사들이 부모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한 간호사가 병원의 규칙을 깨는 위험한 그 결단을 내립니다. 건강한 언니 카이리를 죽어가는 동생 브니엘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카이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작은 팔을 뻗어 죽어가고 있는 동생 브니엘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아주 작은 몸짓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언니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요동치던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잿빛이었던 혈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동생을 살려낸 것은 최첨단 의료 장비도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을 안아준 그 언니의 따뜻한 포옹, 그 사랑의 체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선 생명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학적인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뜨겁게 안아주는 그 체온,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그가 보낸 시간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온갖 멸시와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힘든 노동을 견디게 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그 사랑이 그 고된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누가 봐도 아리따고 곱고 사랑할 만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랑스럽기는커녕 죄인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할 이유가 있는 라헬을 그 14년 동안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추한 세상이라는 이 죄악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우리 곁으로 친히 뚫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얼룩져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팔로 와락 안아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포옹이 오늘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구역 소그룹별로 사랑의 딜리버리, 사랑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몸짓입니다. 가일이가 동생 분이엘에게 뻗었던 그 작은 손과 같은 몸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우리 이웃의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성육신의 현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기도, 건네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들의 식어가던 마음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사랑 나누고의 작은 몸짓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대림절 우리를 안아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딜리버리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꼭 안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복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온기를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이란 상처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며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차가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성육신, 그 사랑의 몸짓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 그 고난과 힘든 노동을 이길 수 있던 유일한 그 힘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고난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의 소외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의 몸짓, 사랑의 딜리버리, 하나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증거되며 나타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성탄의 아침 맞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